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8절에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17절로 27절에서 주로 나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바울 자기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하고 상대방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조금 폭을 넓히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 여러분은 하고 시작을 해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28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삼가라. 삼가라 하는 이것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삼가하라.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근데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것은 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삼가할 줄 모르면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이 결국 양떼를 괴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교회의 직분 또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이다, 위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한다, 주의한다는 거예요. 뭐를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말을 조심해야 할지, 어떤 태도나 행동을 조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말씀 속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일 거예요. 말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 삶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성령이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이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특히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 주의한다, 삼가한다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기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장로제도. 그런데 이 장로제도가 아닌 교회들이 있죠. 천주교는 교황주의고요. 감독주의, 이 감독제, 이게 감리교입니다. 근데 그 감독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근데 뭐 감독, 감리사, 뭐 감리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감시하고 그야말로 감독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한글로 감독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의 의미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감독자로 삼고 뭐를 했느냐면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라고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는 여기 이 장로는 목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방문을 해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 같은 장로가 아니라 바울을 대신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보살피기도 하는 이런 다목적적인 직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가 커져가면서 목사와 장로가 분리가 돼서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호칭을 목사라고 하지만 가르치는 장로, 또 지금 현재 장로님들은 칠위 장로, 그러니까 칠위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했으나 원래는 그냥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르치는 일도 하는 자들인 거죠. 그게 성도들을 살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남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데 또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감독인데 어린애처럼 누구에게 자기가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가하라는 말 속에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살피라 하는 것도 누군가 이 보살핀다라는 것이 뭐 애기 보살피듯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섬긴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를 잘 섬기고 보살피고 또는 이제 나중에 뭐 말씀 이야기도 나오는데 말씀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짐덩어리가 되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애기짓 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굴림을 한다든지 나만 바라보게 만든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태도들이 있겠죠. 이게 삼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삼가해야 하고 태도도 삼가, 행동과 태도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생각,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삼가해야 하는 이 생각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장로 또는 목사의 것이 아니고 또는 교회 안에 여러 유력한 어떤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거죠. 너는 목사로서 목양을 해라. 너는 뭐 장로, 집사, 권사로 또는 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구역장, 인도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근데 그 일을 나에게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한 것을 여기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믿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구속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중에 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유화입니다. 교회 사유화. 교회 사유화가 뭐예요? 목사가 소유자처럼 또는 목사 아니고 어떤 뭐 전주 시내 어떤 교회는 장로가 자기 것인 것처럼 목사를 갈아치우면서 월급을 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이 전주 시내 북쪽 동북 쪽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래요. 저희 동기 하나가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진안에 있을 때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다른 목사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때는 소나타가 그래도 괜찮은 차였어요. 요즘은 소나타가 그냥 그야말로 소도 타고 뭐도 타고 하는 차가 됐지만 그때는 소나타가 괜찮았는데
교회 부임도 안 했는데 오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장로가 소나타를 사줬대. 다들 부러워했죠. 와 하고.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쫓겨났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장로 것이야. 목사는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 목사가 뭐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목사가 뭐 교인들 다 어떻게 하고 이 교회를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흔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세습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마치 이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아니라 우리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언행을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 교회 4대째 뭐 이런,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4대에 이를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우리 교회도 한 20년쯤 지나면 내가 이 교회 4대 이런 사람 생기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할까, 행세하는, 존재까지는 말 못해도 행세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희망이 사라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여야 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의 연역이 100년이 되고 200년, 500년이 돼도 하나님이 사신 교회지 우리들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삼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28절은 삼가라 하는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29절 이하가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바울이 지금 작별하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나운 이리는 외부적인 공격인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9절은 핍박이에요. 양떼를 아끼지 않고 교인들을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핍박을 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근데 30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역사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요즘 없으니까 안 그러지만 60대가 넘은 분들은 한국교회 이단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할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천부교 박태선. 근데 박태선이는 장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1940년대에는 서울 남산에서 박태선 장로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교인들을 끌고 거기 참여를 해서 이단인 줄도 모르고, 장로라니까. 실제로 장로 출신이고, 뭐 목사들이 이단되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가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도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바울이 뭔가를 눈치채고 이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바울은 뭘 눈치채고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 내부의 미혹, 이 두 가지를 주의하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자들을, 즉 성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삼가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 성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위험하냐면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목사는 스피커니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여야 되지,
그게 주님을 배제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어제도 제가 제자 훈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 제자 훈련이 제왕적이 돼가지고 목회자의 제자, 목사를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고 하면은 왕적인 목회자가 되고 부임을 한 상태라면 기존 교인들의 대표는 누구겠어요? 주로 장로님들이죠. 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교회가 빠개지는 경우가 이 전라북도 안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뭐 소문도 안 나니까 말고 큰 교회들 중에서 지금 당장 예를 들으라 해도 두세 개는 들을 수 있어,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제왕적이고 뭐 이런 목회자 중심적이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이 더 발전해서 곁으로 나가면 이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에서 빗긴 말을 말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말, 성경적이 아닌 말, 그걸 어떻게 하죠? 교묘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성경만 말한다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는 성경 이외에 다른 건 일절 말하죠. 성경만 말을 해요. 예화도 없어. 그런데 이단이 거기에서 미혹받는 거예요. 물론 기존 교회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죠.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얼마나 안 가르치면 목마른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겠어요. 그런데 성경만 근데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 성경만 가지고 말한다. 그런데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는 어떤 진리에서 어그러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이다는 건 뭐냐면 성경 구절만 인용하는 걸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바르게 나온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성경 구절만 냅다 한다고 그래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아무개 목사를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하고 싶다라고 저에게 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 성경 구절만 막 말을 한대요.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의 신대원 1년 선배인데 제가 그래서 속으로 잘 알기 때문에 좀 속으로 웃었지만 하도 그렇게 말하시라고. 정말 성경 구절만 쫙 속사포처럼 말을 해요. 뭐 잘못된 이야기 말씀은 안 했지만 그러나 위험해요. 그런 발상. 성경 구절만 말하니까 성경적이다는 발상은 참 위험한 겁니다. 자, 어그러진 말을 한다. 진리에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성경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을 목사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셔야죠. 성경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들만 성경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성경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하자면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기억을 하는 것이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 핍박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지금 내가, 이제 바울은 이별을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바울이 떠난 뒤에 지금 부정적인 것들, 외부의 핍박, 내부의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31절 바울의 교훈을 기억하는 건데, 32절은 31절하고 유사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떠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것이냐 할 때, 아니다. 나는 무엇인가에게 여러분을 맡기고 떠난다. 그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주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와 및 그래요. 이 주와 및이면 주님 이꼴이 아닙니다. 곧 그래야 이꼴이죠. 이꼴이 아니고 주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인격화시킨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마치 말씀 자체가 사람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무엇인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신다. 말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러는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말씀 중심이면 아까 말한 세습이나 교회를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나 이런 것은 아예 일절, 아예 그냥 머리털 하나도 안 보여야 해요. 그런 것은 기미가 안 보여야 하는데 한국교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제가 그 목회자들의 모임, 이제 목회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노회, 총회 이런데, 그 다음에 동창회 이런 것들이 주로죠. 그 외에는 이제 사적인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을 제가 잘 안 가는데요. 소식지 같은 거, 또는 요즘은 소식지 자체가 없죠. 카톡으로 단톡 이런 건 탈퇴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서로 축하를 축하한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뭐 막 그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축하한다고. 근데 뭐를 깜짝 놀래냐면 세습한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동창도 아니고 같은 교단도 아닌데 군대에서 만난 친구,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내가 답변을 하겠어요? 이게 교회가 사유화되는 현상. 그런데 말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하고 실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교회를 세우는 말씀의 종이 되는 거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청지기가 되는 거죠. 이 청지기 정신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로 35절, 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리고 주는 것이 복되다 하는 태도,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울 자신을 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까지는 여러분은이라고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33절부터 35절은 바울이 보인 모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하죠. 어떤 본을 보였느냐 하면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는 바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천막 만드는 업에 대한 이야기죠. 범사의 본을 보였다. 그런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본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 반영을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제 36절로 8절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능력이다 또는 기초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본을 베푸는 삶,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36절로 38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도했다라고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는요 항상 말씀으로 연결해서 함께 나오든지 아니면 말씀 다음에 나오든지 이게 순서가 그렇고요. 기도의 위치가 그래요.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전송하고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교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이제 사명으로서 전도, 증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 근거가 되는 하나님 중심.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 중심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중심, 이걸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증인된 삶, 이걸 이제 휠라이프라고 제가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미혹에 대해서 인내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다면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부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삼가하여서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청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히 교회 목사 장로 권사하는 이 지도급 사람들이 그 삶의 자세가 성경적인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본을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교제와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